10절에서 34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입다가 주님께 소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서 그들과 싸웠다. 주님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는 아로엘에서 민니까지 스무성읍을 쳐부수고 아벨그라운까지 크게 무찔렀다. 그리하여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고 말았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지구를 돌아갈 때에 소구를 치고 춤추며 그를 맞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의 무난 동료였다. 네, 오늘 설교는 잘못된 신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2장은 입다라는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입다는 길르앗의 얼자, 우리나라 고유적인 표현인데요. 성경에는 창녀의 아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 본 부인의 아들들 이복 형제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을 벌이게 될 상황에 처했을 때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와서 군 지휘관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입다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전투에 나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어떤 맹세입니까? 31절이죠.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전투 후 있다가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그는 딸을 결국 희생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39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버지는 주님께 소원한 것을 지켰고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 이 사건은 성경에 있는 인신공양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잘못된 사회적 신념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입다가 하나님께 소원을 했다고 하는데 소원은 하나님께 맹세하여 자기 소원을 비는 것입니다. 이 소원을 들어주면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조건부, 축복이죠. 당시 사회에서는 신에게 소원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었고 그 지켜야 하는 소원에는 놀랍게도 인신공양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행동을 용인했는지 안 했는지 따지는 신학자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약속도 지켜야 한다고 믿은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였고 신념이었습니다. 그 신념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을 뿐이죠.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긴 합니다. 입다가 희생 제물로 바치기로 한 사람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사람을 희생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마음대로 뺏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선 당연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 그 당시로는 그것이 납득이 될 만한 결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도 함부로 뺏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문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딸이잖아요. 딸도 아버지 마음대로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러한 인신공양 문화는 전 세계에 존재했던 문화입니다. 아메리카에 기록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그 원시 종교에서 제사를 지낼 때 신에게 귀한 제물을 바치는 걸 자꾸 요구하겠죠. 신에게 좋은 것을 바치면 바칠수록 신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해준다, 축복을 내려준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귀한 제물을 바치려고 서로 경쟁을 했고, 더 귀한 제물에는 물론 재화도 있었지만 생명도 있었습니다. 동물을 바치기도 하고, 자, 동물보다 더 귀한 건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을 바치는 것이 사람이 무가치해서가 아니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사람을 바치는데, 게다가 더 귀한 건 내 가족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게 중앙 아메리카의 그 부족들이 문화가 여러 개 있었죠. 뭐 아즈텍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런 인신공양 문화가 되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제단을 보면은 제단이 이렇게 굉장히 큰 제단이 있는데, 사실 그 제단에 그 계단 전체에 피가 다 넘치도록 사람을 제단에 바쳤다고 합니다. 주로 자기 부족은 아니고요. 싸워서 다른 부족 사람들을 잡아오면 전부 제물로 바치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성경에 또 다른 얘기가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입니다. 렘브란트 그림인데요.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하나님이 이삭 자식을 바치라고,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죠. 결국은 뭐 다른 동물로 대체가 되긴 합니다만 이것도 인신공양 문화가 남아있는 스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신공양에 대한 내용이 그 레위기에 써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27장 28절 29절인데, 자, 시작.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주에게 바쳐 그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었을 때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또는 유산으로 물려받은 가문에 속한 밭이든 그것들을 팔거나 물거나 할 수 없다. 그것들은 이미 주에게 가장 거룩한 것으로 모두 바친 것이기 때문이다. 주에게 바친 사람도 다시 물을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 구조를 가지고 뭐 이게 인신공양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막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건 명백하게 인신공양입니다. 인간 재물도 반드시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뭐 이런 얘기고요. 또 다른 예는 올렉의 인신공양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을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열거하면서 한 탄식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딸들을 불태워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쌓아놓았는데 나는 절대로 유다 백성을 죄악에 빠뜨리는 이 역겨운 일은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다. 네. 그 다음에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대하 28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는 행위였다. 유대 왕 아하스 이 얘기입니다. 왕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쳤어요. 이게 그 몰렉
신전에서 이렇게 아들을 애기 올라갔죠. 네. 이거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 어디냐 하면 흰놈의 골짜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인데 남쪽에 이렇게 골짜기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이고 그 주위에 이렇게 골짜기들이 있는데 그 남쪽에 있는 골짜기를 자 흰놈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뭐 뭘 많이 태웠어요. 뭐 쓰레기도 많이 태웠지만 사람도 태우고 재물도 태우고 다 태웠던 장소예요. 주로 이방 사람들이 여기 그 재물을 여기서 많이 태웠습니다. 밑에 뭐라고 써있는지 보이세요? 게헨나라고 써놨어요. 게헨나. 게헨나는 무슨 뜻이냐면 게 플러스 흰놈이에요.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이 게헨나예요. 그리고 흰놈이 바뀌어서 게헨나로 바뀌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 게헨나라는 단어가 지옥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뭐 불구덩이 얘기도 나오고 한번 타면은 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왜냐하면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주로 뭐 많이 태웠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진짜 지옥이냐 아니냐는 좀 더 따져봐야 할 일이지만 어쨌든 신약 성경에는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표현되는 단어가 한 3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뭐 하데스, 게헨나, 타르타로스라고 세 단어가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게헨나는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인신공양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신청전이 대표적인 인신공양 스토리예요. 그 다음에 우리 어렸을 때 읽은 동요도 있어요. 진해에게 바쳐진 처녀 뭐 이런 거 기억나세요? 마을 동굴에 큰 진해가 사는데 매년 처녀 하나를 바쳐야 뭐 마을이 온전하고 뭐 이런 그런 게 다 인신 제사에 남아 있는 흔적이 됩니다. 성서에서 그 명백하게 이런 잘못을 찾아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런 잘못들을 수없이 저지르고 있을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지금 가치 기준이 바뀌어서 지금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회초리를 맞고 자랐기 때문에 자녀 교육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대학을 나와야 사람 구실을 하는 줄 알았고 또 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을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모태신앙은 비판 없이 당연히 예수를 믿어야 하는 줄로 알고 성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잘못된 생각 혹은 이러한 어떤 생각을 공유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사고와 문화, 행동 방식을 공유하는 어떤 집단의 공통적인 속성, 국민이라고 한번 해보죠. 국민성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국민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우리는 개개인의 속성이 있을 뿐이지 뭐 국민성 자체 이런 거 없다라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제 관점으로는 인간 본성 자체는 다르지 않지만 문화적 가치 기준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우선 나이부터 파악을 하죠. 이는 계층 관계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계층 관계를 알아야 그 다음에 대화가 가능하죠. 내가 어떤 포지션에서 이 사람과 대화를 할까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미국 사람들은 사람 처음 만날 때 이런 거 물어보지 않죠. 직업이 무엇인지, 관심사가 무엇인지, 취미가 무엇인지 뭐 이런 정보에 조금 더 치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문화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런 집단 문화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는 여기서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집단 문화가 이미 존재할 때 그것은 어떻게 개인이 그 집단에 동화가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에서 동조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동조 실험. 굉장히 유명한 실험인데 솔로몬 애쉬의 동조 실험입니다. 이건 1955년 실험인데요. 자, 왼쪽 이게 두 개의 카드예요. 카드 두 장을 이렇게 보여주고 왼쪽 카드하고에 있는 그 선의 길이와 가장 같은 길이가 같은 선이 어느 건지 A, B, C를 맞추라는 거예요. 뭐죠? 아, 예. 이렇게 이렇게 단체로 물어보면 안 돼요. 한 사람씩 물어봐야 돼요. 이게 사실 100% 아니에요. 99%는 맞춰요. 1%는 이상하게 틀려. 이거 혼자서 이렇게 하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게 그 실험을 할 때 여러 사람을 넣고요. 한 사람만 실제 실험자고 나머지는 다 이미 짜여진 사람으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 전부 그 실험자는 맨 마지막에 대답을 하도록 해요. 그리고 전부 다 앞에서부터 왼쪽 카드하고 길이가 같은 게 뭐냐고 물어보면 A라고 다 대답해요.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실험자는 도대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대답해요? A라고 대답할 확률이 76.4%예요. 적어도 한 번, 여러 번 테스트를 하는데 혼자 물어보면 99%가 C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맨 끝에다가 전부 틀린 답을 말하게 하고 이렇게 답을 말하게 하면 76.4%는 적어도 한 번 이상 틀린 답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냥 비겁해서 뭐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줏대도 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건 말도 못하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심리에서는 집단에 쓸려가는, 집단에 동조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몇 명일 때 이것을 사람들이 동조하는가를 다시 테스트를 해봤어요. 혼자 테스트할 때는 거의 에러율이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이 A라고 대답했을 때, 두 사람이 A라고 대답했을 때, 세 사람이 A라고 대답했을 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몇 명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의견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인데, 그래서 보통 그 3명이라고 얘기합니다. 3명 이상으로는 큰 증가는 없어요. 증가하긴 하지만 큰 증가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 말고 3명만 동조를 하면 나는 그쪽 의견에 쉽게 따라간다는. 근데 틀린 것을 알죠. 알면서도 동조하는 거예요. 그럼 왜 동조하느냐? 한번 정리를 조금 해보면, 일단은 사회적인 압력이 있습니다. 집단 내에서 동조하지 않으면 비난을 받거나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견을 그냥 맞춰주는 거죠.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정체성 및 소속감인데요. 요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집단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신이 속한 그룹의 의견을 동조함으로써 그 집단과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인간은 집단의 일원이 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집단에 속하고 싶으냐, 이거를 좀 심리학자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만약에 그 집단이 나한테 보상을 주면 당연히 참여를 하고 싶죠. 그런데 나한테 고통을 주는 경우에도 참여하고 싶을까?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소위 폭탄 돌리기 실험입니다. 그 집단에서 폭탄을 돌려요. 그럼 당연히 그 집단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죠.
그 폭탄 받는 순간 나는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실제로 이제 공 대신에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시한폭탄을, 진짜 시한폭탄은 아니고요. 가짜 시한폭탄을 주고 그 한 명의 실험 참가자와 두 명의 실험 도우미가 그것을 공을 주고 받습니다. 폭탄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터지면 실험 참가비를 이제 내야 돼요. 자기가 받은 돈을 다시 내야 돼요. 손해죠. 처음에는 폭탄을 서로 공평하게 주고받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 그 참가자를 제외한 채 자기들끼리만 폭탄을 주고받습니다. 자, 이때 공을 받지 못한 참가자는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으니까 기분이 좋아야 되죠. 근데 실제로는 심리적인 불안감과 절망감을 느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따돌림을 당하는 데서 느끼는 절망감은 그냥 본능적이에요. 그리고 즉각적인 감정이에요. 이성적으로는 당연히 참여하지 말아야 정상이죠. 그런데 그거와 관계없이 감정은 나를 따돌렸네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심리학자들은 이와 비슷한 실험을 다양하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모두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집단에서든 배척당하는 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손해가 되는 모임에는 이성적으로 안 껴야 되죠. 그런데 서운합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 교회가 있는데 우리 매주 모여서 토요일마다 청소를 합시다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빼고 우리끼리만 연락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러면은 누군가 여기 나와서 시간을 내서 청소하는 거 힘들잖아요. 내 시간 소비해 가면서 청소하는 거 힘든데 안 불러주면 엄청 고마운데, 그 사실을 알고 나면, 자기만 빼고 연락했다라는 걸 알고 나면 엄청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라고 해도 안 가. 연락은 했어야지 그래도. 이런 상황이 돼요. 안 가요. 진짜 안 가는데 그래도 연락은 해주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보적 영향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정보가 과연 충분한가? 정말 확실한가? 그래서 그 집단이 가진 정보가 더 많고 더 정확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확신이 없으면 주로 집단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불확실성 회피,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잘 모르겠어. 그러면 뭘 따라가요? 집단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냥. 그 다음에 인지적 부조화, 자신이 믿는 것과 집단이 믿는 것이 다를 때, 집단의 의견이 다를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집단의 의견에 자기가 스스로 동조합니다. 그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의견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집단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개인은 종종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의견에 그냥 동의를 하게 됩니다.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견을 꿋꿋하게 내는 소수가 있긴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집단에서 이런 소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소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실험 같은 경우는 틀린 게 명확하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진짜 뭐가 정답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실험을 했어요. 이번에는 확실하지 않은, 정답이 확실히 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이거는 뭐냐면 깜깜한 어둡게 만들어 놓고요. 불빛을 하나 이렇게 보여줘요. 그리고 그 불빛이 몇 센치 움직였는지를 기록하라고 합니다. 네.
보는 사람마다 다르죠. 이렇게 깜깜한데 불빛이 이렇게 있으면 사실은 그 가만히 있는 것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측정한 게 이거예요. 같은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해요. 같은 집단에서. 첫날에는 이렇게 달라요. 거의 뭐 한 20cm 가까이 움직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5cm 정도 움직였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1cm 움직였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날짜가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넷째 날 되면 전부 다 5cm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불빛은 안 움직였어요. 실험 참가자를 대상으로 질문을 한 거죠. 왜 그렇게 많이 움직였다고 뭐 얘기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게 얘기를 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 사람 얘기예요. 이 실험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로 한 거잖아요. 솔직히 암실에서 불빛이 어느 만큼 움직였는지 누가 상관하겠어요. 그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니 그냥 생각 없이 남의 의견을 따른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까? 이런 실험을 또 하게 됩니다. 정말 그런지. 이건 별 의미 없잖아요. 불빛이 뭐 몇 센치 움직였는지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실험은 범죄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증언의 정확성을 판별하는 실험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범인을 찾는 거예요. 이거를 두 가지 변수를 넣습니다. 하나는 난이도의 높고 낮음, 그리고 중대성이 높고 낮음. 그러니까 4개의 상황이 되는 거죠. 난이도 낮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사진을 용의자의 사진을 5초 보여주고 나중에 실제 사람을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난이도 낮은 거고, 난이도 높은 거는 1초만 보여줘요. 그리고 고르라고 해요. 이게 누구나 다 고를 것 같지만 못 고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네, 중대성은 두 가지로 다시 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인식을 얼마큼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는지 그냥 테스트하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중대성 낮은 거죠. 근데 또 하나는 우리는 경찰청에서 이걸 쓸 거다. 그리고 범인을 찾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자료로 쓸 거다라고 하고, 맞추면 뭐 $20씩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중요하면서 보상도 주고 이런 설정해요. 그래서 4단계로 다 실험을 했는데 결론을 얘기하면 실험의 난이도가 높고 중요하면 할수록 남의 의견을 더 따릅니다. 내 판단력이 충분하지 않을 때 동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의 힘, 앞에 실험들은 사실 이 집단의 힘이라는 책에서 나온 사례를 이제 제가 발췌한 건데요. 신념이 어떻게 생겨나는가라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집단의 옳고 그름에 우리는 의존하면서 우리는 성장해 왔다라는 얘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용을 했는데요. 자,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실체나 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적어도 남의 의견만큼 중요하지 않은 듯하다. 내가 사실과 진실을 알고 있더라도 내가 속한 집단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단정한다. 이런 집단의 관점은 그것이 바로 문화가 되고 따라야 할 전통이 되고 국민성, 단체의 특성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깨달아간다는 것, 성장한다는 것, 삶을 안다는 것은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신념에 의문을 품고 성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단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죠. 우리는 집단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을
내 가치로 여기지는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집단이 요구하는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스타그램, SNS 이런 게 유행하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저는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삶을 드러내고 자기의 그런 삶을 인정받고 싶은 거죠.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삶, 그거죠. 중요한 거는 나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은 여기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기존의 신념 체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너희 행복한 대로 살면 돼. 거기에 사실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존 틀에 얽매이지 말고 너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라 이런 뜻이. 남들에게 보여주기식 말고 남들 틀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좋은 너의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 우리가 가진 신념의 아주 많은 부분은 사실 우리가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신념으로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우리 편 편향이라는 책에서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 대다수는 의식적 사고를 통해 제 자신의 가장 강력한 견해와 신념에 도달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통찰을 통해 우리 편이 아닌 오직 검증 가능한 신념만을 새로운 정보로 받아들이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다. 자신의 확신을 소유물로 여기는 경향을 줄여나갈 때 적절한 징후에 확신을 가지게 될 가능성도 줄어든다. 이 책의 뒷부분에 나오는 결론적인 얘기예요. 우리는 집단적 신념에 반하는 소수의 사람들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구약은 기원전 500년경에 쓰여졌어요. 그 전에 구전으로 내려온 얘기도 있을 거고, 파편적으로 기록된 이런 설화들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바벨론 포로기에 정리된 게 구약이에요. 정말 몇천 년 전부터 쓰여진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학자들은. 아마도 이 구약 편집자, 창세기 편집, 특히 창세기 편집자는 당시에 보편적이었던 인신공양을 반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이야기는 인신공양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무리 신이 요구를 해도 자식을 죽이는 그런 짓은 하지 말라. 저자는 의도적으로 아들을 제물로 바칠 만큼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으로 읽히게 이중적으로 작성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의도는 아들을 바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동물 제사로 충분하다 이런 얘기죠. 저는 이 아브라함 이삭 이야기가 당시에 통념적으로 보편적이었던 인신공양을 멈추라는 메시지로 읽을 때만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들을 바칠 만큼의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종교라면 저는 당당히 거부하겠습니다. 예수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는 것도 기존 집단 신념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바리새파 집단의 신념을 넘어서서 율법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무엇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를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통에 반기를 들었고 집단 따돌림을 당했고
집단의 폭거에 의해서 죽은 것입니다. 전통이 이게 무조건 따라야 했다면 기독교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개신교는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새로운 생각이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옳고 그름에 대해 정말 그런지 성찰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성경에 쓰여 있으니 그거 무턱대고 믿어라 그리고 실행해라가 아니라 그것이 왜 옳은지 이해해야 하고 왜 그 시대에는 그렇게 했는지 이해해야 하고 과연 그것을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를 이해하지 못하고 따르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따르는 근본주의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유튜브 잠시 내려놓고 혼자만의 사색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걸음 뒤에서 내려다 보이면 더 큰 그림이 보입니다. 내가 가나안 신자가 되어 교회를 떠났을 때 느꼈던 그 자유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야 기독교를 제대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주어져서 그렇게 믿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믿는 신자보다 과연 그런가 성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하는 성찰을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태껏 우리를 얽매고 있었던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온갖 전통과 규율과 율법으로 얽매인 삶을 살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를 얽매지 마시고 본래의 뜻을 찾아 속박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제한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스스로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깨어나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